안녕하세요. 전혜주입니다. 어느덧 실록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파라네요. 바깥을 내다보니까 온통 푸른빛입니다. 오늘은 그 천안의 단빛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예배도 한 몇 번 여기서 봐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아름다고, 예배도 참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들이 사모님이 그린 이혜경 사모님께서 직접 그렸다는데 황토에다가 채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 모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같이 이제 교인으로 참석하셨던 교인분들. 저는 그 황토 보니까 흙이더라고요. 다 흙인데 흙 색깔이 황토 흙빛이 피부 살색이구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평생 흙에서 농사짓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흙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알맹이처럼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이면서 이렇게 한 작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해서 하나 나올 때까지 정말 멋있는 그림들을 오늘 아주 문화 활동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혹시 또 오늘은 역시 또 우리 이정희 목사님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 즈음에서 전혀 관계없지만 성령과 죄는 관계없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죠. 왜 성령하고 죄가 왜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든지 다 관계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뭐부터 꺼내야 될까요? 이 또한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번에 이제 처음 수다방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틀 혹은 개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말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힘, 역동성,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죄를 합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개그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지금 개신교에서 쓰는, 모르겠어요. 성공이나 가톨릭의 어떤 송가집. 찬송가집. 찬송가. 찬송가. 그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는데, 개신교 찬송가를 1장부터 쭉 열다 보면은 아마 7, 80%는 죄와 관련된 아마 가사들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게 무슨 찬송가냐 죄송가지. 끊임없이 왜 이렇게 죄를 얘기를 하느냐. 그런 농을 하기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를 잘 아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이제 퍼부은 적도 있어요. 죄의 고백들을 하지 않냐. 죄의 고백하죠. 저희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완전히 교회 안이 죄로 가득 차네. 그 더럽고 무서워서 어디 그 예배 봐지나.
즉시 사해주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걸. 그래, 그러다가 갑자기 사제나 목사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 선언을 하면 예, 그 순간 죄가 어디로 싹 예, 없어지나? 그런가?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몽땅 다시 예수님의 거기에다가 몽땅 지우나?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하죠. 예, 그런 거 저는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빗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무당집은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네, 바깥에. 동네 바깥에서.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예, 모든 삶의 현실, 서로의 관계, 이웃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흠, 예, 예, 잘못, 예. 비위, 예. 이런 것들을 거의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네. 구슬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구슬을 하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북살스러우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무당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거북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바깥이죠. 언제나 바깥이죠. 그런 것과 달리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찬송가의 형태로든 혹은 예전 내지 예배의 한 장으로서의 어떤 형식으로든 죄를 얘기하고 네. 그 죄를 사죄하고 하는 그런 의례가 일어나는데 과연 그때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그 죄의 고백의 의례에 참여한 평신자들이나 사죄를 하는 사제 혹은 목회자들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다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실체가 결국은 그 죄를 바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옳은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때 네. 지금 교회 현장이 올라타 있는 죄라고 하는 그 토대가 네. 옳은가, 정당한가 하는 거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이 정말 푸른 5월인데 예. 좀 어두컴컴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두컴컴해질 텐데 조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게 신부님 좀 얘기를 좀 계속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아니요. 뭐 저는 아니 그냥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에서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게 죄겠죠. 또는 뭐 어떤 윤리에 어긋난다던가 뭐 그 정도의 죄일 것이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느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이라는 게 또 뭐냐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느님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느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뭐 원죄란 것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죄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죄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면은 예. 하느님이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어떤 그런 것, 네.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글쎄요, 십계명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정의를, 하느님이 말하는 정의라든가, 의롭게 산다는 건 또 다르겠지만, 평화,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으라. 등등. 내가 평화롭지 못하면 죄인인 것이죠.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죄인인 것이죠. 그런 게 죄이지, 내가 이웃을 미워한다고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얘기할 건 신부님이 얘기 다 했어요.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죠. 어차피 예수님의 삶의 뿌리는 네.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정치, 종교적, 종교 정치적 어떤 이념으로서의 유대교. 네. 그 다음에 유대교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화 사회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 법질서까지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 유대교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지배하고 견제하고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율법. 그냥 법이죠. 네. 이제 헬라어로는 그걸 전부 노모스로 번역을 했어요. 네. 율법. 그때 노모스인데 그 법이죠.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그 중심이 되고 있던 어떤 세상과 관계하는 또는 세상을 견제하고 지배하고 규율했던 네. 그 율법, 유대교의 율법, 그것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죠. 율법의 그 근원이 어디냐, 뿌리가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 시대로 와서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제 그 복음서들에서 또는 바울의 어떤 문헌에서 네. 율법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네. 어떤 쪽에서는 예수님의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성취다, 네. 완성이다,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판받는 율법하고 네. 성취되는 율법하고 네. 그게 사실 같은 율법이잖아요. 다른 율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비판하고 이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덩어리로서 율법이죠. 예. 법이죠. 그러면 그 유대교의 율법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조금 물어봐야죠.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서 이제 율법의 어떤 정초는 우선 조금 건너뛰어서 소위 아모스나 호세아나 뭐
이사야 등등 끊임없이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발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다른 무엇을 잣대로 삼아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율법의 뿌리가 뭐냐? 그게 뭐죠?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뭐 계약,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지켜야 될 것, 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정신 아닐까요? 율법의 정신은? 거기서 이제 세세한 조항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고, 성취됐다는 것은, 율법이 성취됐다, 완성됐다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졌다. 내게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그 율법의 집약을 우리는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문서로. 예.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이죠. 예. 그 십계명이거든요. 예. 그게 집결이죠. 그게 네. 총 집결인데. 그 십계명이 어쨌든 뭐 호렙산이라고 했던 뭐 시내산이라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율법의 십계명, 그것의 뿌리는 에집트에서의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고 네. 해방되고,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죠.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연대기적으로, 성서의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언제 했느냐 이런 얘기 다 관두고, 네. 성서가 전하는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새로운 어떤 삶의 땅을 향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노예살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죠. 네. 예. 그러면 그 핵심 골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 골자가 뭐냐? 십계명의 핵심 골자가 뭐냐? 그런데 그 핵심 골자는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법률적 조항들이 아니라, 네. 고대 근동에 있던 고대의 어떤 아주 고대적인 법 조항들과 상당히 근사하고 근접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핵심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해방된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게 그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종살이 하지 마라. 네. 너희들 스스로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거냐,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키워드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맨 앞에 우상숭배 자꾸 나 위에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배와 복종의 시스템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근데 탈출한 소위 히브리인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처음에 이루었던 어떤 그 결사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가 이루어낸 그 결사체. 네. 예. 역사적으로 이제 비슷한데, 옛날 신라의 육부족인가? 가물가물해요. 통일신라가 아니라, 섬에, 그건 뭐지? 밑에 가야. 가야, 가야 말고. 그 부족들이 있어요. 아니, 거기도. 사만시대. 그거 말고, 사만시대. 그 전에. 육부족. 그러니까, 어떤, 여섯 부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의 국가로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평등한 관계의 부족 사회였거든요. 부족 집단들 간에. 이게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그 2차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제 그 현실을 알 수 있었는데, 2차돈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거든요. 전륜성왕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적 지배 이념을 끌고 들어온 건데, 육부족들이 그 2차돈을 갈군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차돈이 죽죠. 사실은. 그 죽음을 딛고 결국 어떤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성서로 보면은, 다윗 이전에 누구지? 사울 이전에 12부족들이 소위 판관들 내리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던 그 삶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지파들 각각이 나름대로 독립된 어떤 결사체로서 나름대로 평등하게 연대하면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군사를 뽑아서 대항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 12부족의 평등주의 공동체들을 사울에 의해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묶어내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다윗이죠. 예. 그래서 이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이어지고 다시 쪼개져 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중앙집권적 거기에서부터 탈퇴해 버리는 것은 소위 12부족의 평등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파들의 전통을 깨고 지배와 수탈과 곡물과 세금과 이런 것으로, 그게 르호보암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너희의 등허리에 짐을 지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쪼개진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결국은 에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를 이루었던 그들이 꿈꾸었던 어떤 그런 자유한 인간들의 공동체. 이것을 뒷받침해 들어가는 것이, 뒷받침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구를 향해서 이 10계명을 가장 강한 힘으로 굴레를 씌웠느냐. 그건 고대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을 향해서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배자들. 그러니까 각 부족이면 부족. 있었겠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땅이 많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예를 들면 엿새 일하고 쉬어라. 안식일을 그렇게 하라. 누가 그 말을 들어요? 지배자들이 마음껏 부려먹고 적당히 밑에 노예들, 농노들, 머슴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뭘 씌워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그 쉬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가 네.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읽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그것도 있나? 나 이렇게 무식해. 뭐 계명에 누구 치마를 들추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있던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예를 들면 모자라고 힘없는 놈들이 어떻게 이웃의 아내를 탐해요? 그러니까 그 안 그런가?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랫사람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너희가 했던 종살이로부터 자유했으니 네.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그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함양시켜 나갈 거냐. 네. 그런데 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은 여전히 힘있고 권력있고 뭔가 능력있고 네. 하는 지배계층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제나 그 자유가 제어된다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힘 있는 놈들이 그러지. 힘없고 비실비는 사람이 뭔 이웃의 아내를 탐을 해요? 뒤지려고?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일주일 쉬게 해라.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데 그 십계명이 가리키는 십계명을 주입시키는 주 대상은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다. 지배계급이었다고 더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학자는 그래요.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지 마라. 걔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그 농경신이잖아요. 그 농경신이라는 건 지배자의 신이거든요. 풍요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이름으로 밑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려먹는, 예를 들면, 그런 신이고, 더군다나, 그 신은 땅의 사적 소유를 초월적 힘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 그 농경신, 고대신 안에서의 바알의 토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초월적, 배타적 어떤 소유권을 종교적 이념으로 확보해내는 거죠. 바알신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보죠. 그러니까 해방된 이스라엘 그들의 전통 안에서 성전도 못 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예를 들면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를 부르려고 하면은 정도 되지 말고 다듬지도 말고 해요. 돌멩이 하나 갖다가 여기 놓고 나 불러. 내가 그럼 글로 올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어떤 그 건축물을 하고 뭐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바벨탑인데 예를 들면은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이것의 율법의 뿌리라고요. 원뿌리죠. 그 이후 이제 덕지덕지해지죠. 네. 덕지덕지해져요.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 국가 권력을 초월적으로 그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와 정치 권력이 적당히 야합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것이 갖다 붙죠. 규례니 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붙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율법을 선포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그거예요.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나 야훼가 네. 그 하나님과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죠. 율법이죠. 이집트는 계약이에요. 그죠? 이제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어떤 그 원 뿌리가 있는데 나중에 닥치닥치 붙으면서 소위 뭐냐 친정부적인 친권력적인 네. 종교 집단 생기고 네. 권력에 대해서 온갖 무엇을 하는 뭐가 생기고 하면서 점점 그 율법에 그 원래 정신에서부터 벗어난 현실이 일어나니까 예언자들이 원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저항하고 예를 들면 공격하는 거죠. 네. 그 죄라는 것은 그것을 그 정신에 맞지 않게 사는 게 뭐 보면 이제부터 이제 그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고대 어떤 그런 집단, 소위 평등주의적인 삶을 꿈꾸었던 그 집단들이 사실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기도 해요. 네. 그 계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 그런데 그냥 위에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고 평등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법은 계약이죠. 우리식으로 그냥 푼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이죠. 네. 그게 법이죠. 그렇죠. 예. 그 법을 위반하면은 죄죠. 네. 죄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데 자, 얘기가 좀 길어지겠어요. 한없이. 근데 이 구약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중층적이에요.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의 본성이 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그런데 그걸 어둡다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낸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뭐라고 할까? 폭력성? 제도적. 네. 예를 들면 비도덕성. 이런 것들을 별로 감추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해괴한 이 문헌이에요, 이게. 구약성서라고 하는 게. 참 해괴하다고요. 제가 이제 자주 써먹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라합일 거예요. 네. 라합.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문화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네. 방대하게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길섭의 창녀인가 그래요. 길섭의 창녀인가. 물론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족장시대의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뿌리가 그 뿌리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아시잖아요.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제대로 된 올바른 성행위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뭐 형사 수치원인가 뭐 그래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땅을 따로 떼어내 줘야 돼요. 일가를 이루게 네. 땅을 떼어서 분가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까지도 그랬대는데 결국 조선조 그 임난, 병자호란 이런 걸 견디면서 여자들의 어떤 상속권, 재산권이 완전히 약화되고 거의 소멸됐다고 보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딸이 아들과 동등한 네. 권리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기에서 봐도 딸들도 뭐 이삭인가? 그 어디 가나안 어디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 뿌리 찾아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이 땅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사와 결혼을 했는데 다시 자식이 생기고 하면 또 땅을 떼어가지고 또 떼어줘야. 네. 그러니까 뭐 서너 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에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아버지를 숲에서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시아버지의 아이를 베는 거죠. 그래서 그 족장들 앞에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걸 뭐 무슨 재판이라고 그러냐 그거. 요즘 우리 새로운 재판이 있잖아요. 그거 뭐죠? 저기 사람들 네. 저 뭐라 그래? 큰일 났다. 아니 사람들 배심원. 네,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어.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어. 그게 어떻게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핵심은 인간 삶의 강인한 욕망과 자기 주체적 삶을 보증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에 대한 인간의 추구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이야기 안에서는 신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죠. 거기 징벌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케이거든. 배심원단이 오케이. 문제없다. 더군다나 그렇게 그 형수하고 계속 그 결혼 관례에 따라서 결혼했던 그 남자들은 제대로 결혼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부터 죽이잖아요. 이러면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우리야죠. 우리야. 다윗. 네. 우리야가 부인이야. 남편이냐? 큰일 났다. 우리야 부인. 부인이죠. 우리야의 남편. 네. 다윗의 부하. 네. 자기 부하의 부인이 어느 날 뭐 목욕하는 걸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네. 자기 부하 죽이고 전장터에 죽이고 그 여자 데려다가 부인을 삼는데 찾아봐요. 이야기는 우리아가 장군이다. 우리아가 장군이죠. 장군이지. 네. 지금 우리아가 장군이야. 부인은 뭐야? 이래, 뭐 있어. 근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 솔로몬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죠. 근데 우리아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그 부인 사이에서 난 솔로몬의
형. 이복 형이에요? 이복 형이 아니지. 아, 이복은 아니구나. 같은 배에서 형. 나왔으니까. 형. 네. 형을 죽여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정의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들의 이야기들을 경전 안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욕망이 꿈틀거리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잣대로 뭐를 딱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그렇죠. 보면은 뭐 구약 전체가 뭐 그런 얘기가 아주 그냥 복잡한 얘기들이 뒤엉켜 있으면서 예. 인간들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읽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법 시스템, 율법 시스템으로 재단해가지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척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대개 그 문헌의 형성을 한 1000년 정도 보거든요. 네. 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애환과 욕망과 질투와 전쟁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불불불 끓고 있는 게 이게 구약 성서예요.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처참한 얘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죠. 읽다 보면.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조금 갈게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 돌아온 게 60년 후인가 그래요. 다시 귀환한 게. 그 전에 잡혀간 것들은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지주들, 귀족들, 고급 관료들만 싹 잡아갔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들이 6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난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60년 후에 들어왔으면 할아버지들이 잡혀갔고 돌아온 건 손자들이야. 그렇죠?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땅 찾기야. 자기 땅 찾기. 그 다음 자기들의 종교적 순수성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60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추방하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 그 같은 뿌리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 배타와 배척과 적대가 예수님, 그러니까 500년 이후, 그때가 520년, 30년, 그런가 다시 돌아온 게, 뭐 역사적으로 잘 몰라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적대. 예, 어떤 그런 대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한 1000년 역사에 온갖 굴곡진 인간 삶의 현실이 뒤엉켜 있는데, 그것을 뚫고 끈질기게 그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핵심이 사실은 최초의 소위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계약 법전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삶을 바꾸려고 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봐야 되고 네. 그 율법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네. 위반한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구약성서의 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죄랑 같이 사는 거네요, 그럼. 같이 살았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뭐 사람이 살면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그 구약성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구약에 대한 어떤 죄 이야기, 구약에 나타난 죄 이야기, 출애굽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어떤 계약, 법, 예. 그거.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자유를 지켜라. 율법. 예, 예. 하나님과 계약이, 예. 하나님과 계약이, 예.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지켜라.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해낸 해방자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맺는 계약이니까, 네. 지배자가 아니고 해방자죠.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장시키고 그게 그 십계명의 정신이라고요? 핵심이죠. 아, 네. 그다음 네. 그다음 그 자유를 지키고 해야 할 그 핵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예. 그 땅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할 거냐.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는데 그러한 자유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힘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요? 그런 것들이 율법의 세세한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기본 정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인가 그 법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예, 그다음부터 이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전체로 훑어내려가는 것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약자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거냐. 지켜집니까? 그러면 그 보면은 그 구약 읽어보면 안 지켜지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다면은 그게 계약이고 그 유대교의 율법의 법정신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이번 시간은 그 정신까지 하고 좀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뭐 계속 가능한가요? 해도 돼요. 네. 뭐 그냥 네. 그래.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요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그 얘기를 조금 구약 얘기를 조금 더 하죠. 네, 마무리를 해주세요. 예. 근데 그 율법을 예를 들면 안식일법 같은 거, 안식일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지켜라, 뭐, 등등. 예.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소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지켜요. 법을. 예. 예. 힘 있는 사람은 법 잘 안 지켜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잘 안 지켜. 예. 그 안식일의 무저항의 법을 가장 순수하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가장 처참한 이야기가 신약성서 정경에는 없죠.
아니,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정경에는 없어요. 아, 저 외경에 있다고요? 예, 카톨릭 정경에 그러니까 들어있는 예. 그 외경이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카톨릭은 그게 정경이니까. 아, 예. 성공에는 어느 거 써요? 아, 다 우리 같이 보죠. 뭐 얘기하는데요? 마카베오 있어요. 예, 거기 들어있어요. 상하고, 예, 그럼요. 상하고는 예, 상하고. 성공에는 들어있고. 예. 마카베오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저항을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항쟁을 멈춘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싹쓸이를 해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나와요. 한 어머니하고 7 아들이 거기서 이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길 것을 명령을 해요. 그때가 그리스냐 로마냐 그리스.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의 그것을 부정하고 배반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큰아들부터 차례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단을 해요. 네. 처형을 해요. 네. 태우기도 하고 네. 삶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그것을 지켜요. 율법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건데 마지막 아들이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너를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라. 그게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소위 구약 성서적 전통에서의 핵심적인 부활의 키워드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네. 너를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 네.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박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허약한 어머니가 네. 그 정신을 버텨내는 거거든요. 율법의 가장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율법 정신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군주니 제사장이니 뭐 종교 지도자들 뭐 그 당시 예를 들면 땅 부자들 이거 법 안 지켰어요. 오죽 했으면 뭐 아모스 이런 데 그러겠어요? 이 부자들 이게 언제 안식일이 지나면은 이 곡식 내다 팔고 뭐 하면은 뭐 하고 온갖 비판을 퍼부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율법 정신을 살고 율법을 자기의 삶 속에서 지켜냈던 것들은 힘없는 그 사람들이지. 그걸 봐야죠, 그거.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눈으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의 어떤 정신을 읽어내는 작업이 많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예를 들면은 새롭게 알아듣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자막 달 걸 좀 많네, 이번에. 다 체크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럽시다. 자, 예, 2부. 네, 다시 주의 이야기를. 얼마를 떠든가요, 혼자? 네. 감사합니다.